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도신경을 바꿔서 하는 것을 함께 따라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을 가진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며 그분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피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갖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천사는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곧장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떠한 논쟁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 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들을 알려주시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밤중에 밤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적인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급박하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에서 한동안 머무시는 것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구약의 예언, 호세아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을 이루려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계보로 시작하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가던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또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이 아닌 새로운 출애굽, 즉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일생들, 또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모세의 일생과 또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또 모세가 또 애굽의 아들이 되어서 또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또 사단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와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분노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또 그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이 권력 유지에 있어서 피해망상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10명이나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마저도 다 죽여버렸던 이러한 사건을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성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영화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살해된 영아의 수는 이 당시에 베들레헴의 총 인구수가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된 영아의 수는 한 20명 안팎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소수였을지라도 극심한 아픔과 잔혹함을 동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 사건 역시 모세 당시에도 영아 살해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불안과 또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악은 스스로 지위를 지키려 할 때 무고한 생명은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는 이 참혹한 사건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예레미야 그 예언에 성취한 것이라,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과 고통마저도 자신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며 또 비극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8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자식이 있었죠.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잃고 위로받지 못한다는 이 구절은 고통받는 부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라마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라마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라헬이 그곳에서 그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이 라마에 있었던 이 라헬의 무덤이 그렇게 슬퍼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또 눈물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구원을 향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도 역시 출애굽기의 완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단지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라고까지 그 이유까지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또다시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죠. 또 기도하다 보면 나의 뜻과 상식 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정보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또 다시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요셉은 결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외곽에 있었던 또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섞여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또 빈촌이었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라는 예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천대받던 그러한 동네 출신으로 자라나시며 또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예수님을 묘사했을 때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성경에서 주된 어떤 주인공의 역할을 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장 큰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현몽하여 나타나여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나사렛처럼 무시받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요셉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즉시 순종하며 또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등과 빛이라는 것은 지금의 빛처럼 이렇게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아니죠. 바로 발 앞에만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러한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